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준비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출현 앞에 반가워하기보다 두려워했던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인 관념 때문이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지, 또 그런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 모세는 당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당황한 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배웠던 애굽의 그 어떤 신과도, 미디안에서 배운 미디안의 그 어떤 신과도 달랐기 때문에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가 일평생 동안 배우고 알아왔던 그 어떤 신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모세를 찾아오셨기에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신들은 이렇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있는 자가 신에게 찾아가면 그 신이 준 예물을 보고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이거를 가져왔고 네가 왜 이게 지금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신을 모시는 제사장을 입을 통해 왕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다 들은 후에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그 당시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가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그 모세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 이것이 어디에서 확인되냐 하면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도 백성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다.
찾아와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게 바로 이 7절의 의미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선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선언, 하나님의 사역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사역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선언이 여러분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놀랍게도 여러분, 너보다 황홀하게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루어내라라고 요구하고 주문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과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행하시는 것, 이 사실이 다른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만의 특징이시며 우리가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출현과 이 선언에 대해 모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즉시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출현에 반가워하는 대신 당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해 감사하는 대신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하시기에 모세는 단지 그러신가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전혀 엉뚱한 반응으로 드러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뭐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당신을 따라 그 일을 행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모세에게 네가 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선을 들으며 나보고 저걸 하라고?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반응 앞에 먼저 두려움과 거부감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고 그 선언한 대로 행하실 때 부담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이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싫습니다, 못합니다, 바쁩니다, 안 돼요 부터가 우리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고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건 단순히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십시오, 당신에게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실 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히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라는 권유이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처럼, 오늘의 모세처럼, 아니 내가 누구이길래 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믿음 없음의 증거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들을 요청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교회 전체의 요청이나 교회 지도자의 요청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일단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어가심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자로 바뀌어가는 일이라는 것, 저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교회 전체가 요구하는 어떤 일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여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일이다. 저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모세는 그 일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세의 엉뚱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이시는 반응은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나 역정을 내시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너무나 자상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책망하고 꾸짖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은 나의 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네가 이 일 가운데 동원된 건 이 일을 통해 나 여호와를 알고 나 여호와를 깨닫고 나 여호와를 배워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의 존재, 모세의 자격, 모세의 능력, 모세의 성품, 모세의 태도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냐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단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지 않은 것까지 사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증거물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바로 12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물의 특징은 약정의 표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물이 나타나면 이미 모든 상황이 완료되고 종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은 증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절대적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신 것, 이게 하나님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부터 대화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언하고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 돼요, 못해요,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어도, 나는 못해도, 나는 능력이 안 돼도, 나는 감당할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일을 통해 내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도록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과 능력을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성도로 성숙해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언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의 자격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아니라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명령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